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을 저희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 우리 1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 절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도 이 의미 맥락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새번역 성경이라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좀 더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의 경영 뭐 이런 표현보다는 아예 더 직접적으로 쓴 거죠. 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뭘 말씀해 주시냐면 계획은 너희들이 세워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듣는 얘기는 회사는 사업을 해야죠.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사장님이 자 우리 올해는 어떤 영역에서 좀 열심히 일해 봅시다. 어떤 사업을 좀 구축해 봅시다 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획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기획안을 그 사장님이나 대표가 결재하겠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답니다. 계획은 누가 세워야 합니까? 사람이 세워야 합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계획 세웠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결제해 주셔야죠. 결정도 당연히 해 주셔야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는 생각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오랫동안 정말 땀 흘려서 시장 조사하고 세운 계획, 이 기획안 이게 결제가 안 됐다고 해서 다시는 이 회사 못 다니겠다고 사표를 던지면 그런 식으로 늘 회사 생활을 하면 그 사람만 손해가 될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 계획이 탁월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기획안이 더 좋을 수 있고 지금 나의 기획안이 이 시점에서는 좀 실현 불가능하지만 이게 5년 뒤, 10년 뒤에는 탁월한 기획안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이후에 내년도 계획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계획은 목사가 또 계획은 장로님들과 이렇게 당회가 함께 세웁니다. 그리고 그걸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결재권은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들을 많이 세우십니다. 근데 내가 세운 계획대로 그 일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해서 토라지고 뒤돌아서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본 자세가 조금 삐뚤어진 거죠. 계획은 얼마든지 우리가 세울 수 있죠. 자녀 교육 계획, 우리의 이사 계획, 사업 계획, 진로 계획 다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운 것 다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해라 라고 결제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해 주십시오. 결재권자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더 편해지실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되지? 그 생각에 머물기 시작하면요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제 안 해주시고 결제 안 해주시면 내 삶은 그냥 늘 그 자리고 계획을 세워서 정말 그게 반려되면요 또 다른 방식의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언제까지 세우면 되느냐? 결제 통과할 때까지 세우면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요즘 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요 시기가 11월, 12월 요 때가요.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는 이제 사역자들이 임지를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신대원 다녔던 분들,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분들 나이가 제법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99기, 장신대 신대원 99기인데요.
고 신대원 때 2003년에 입학한 신대원 동기들의 나이대가 사실 이제 많아지고 있죠. 근데 많아지는 나이대에 비해서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는 교회에서는요, 젊은 사람을 원합니다. 부목사도 40대 전후 41, 2세 넘으면 안 뽑으려고 합니다. 담임 임지를 나가려고 하는데 담임 임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선 절 부러워하고요. 너는 좋겠다. 속도 모르면서. 그렇죠. 뻐꾸기는 알고 있어요. 아, 모르나요? 자, 그런데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역지 없다, 어떡하나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교회 청빙 이력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저희 목회자 모십니다 하면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은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나? 왜 내 임지는 없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친분이 있는 분한테는 나무라죠. 아니 왜 지원도 안 하면서 그런 얘기 하냐고. 친분이 없는 분한테는 그냥 그러시군요 말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늘 모험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결제해 주시는 거고요. 내가 하는 일이 10번이면 10번 다 성공해야 된다. 우리는 보통 그런 것을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합니다. 완벽주의. 내가 하는 게 어떻게 다 성공할 수 있나요? 나는 신이 아닌데.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사업체가 계획을 세우는 게 매번 성공한다? 여러분, 그걸 자랑하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없습니다. 가끔 간증 집회할 때 어떤 간증자가 나와서 그런 간증들을 하죠. 하나님, 나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근데요, 그게 한편에서는 은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큰 시험이 됩니다. 난 기도하는데 한 번도 듣지 않으시던데. 내가 구하는 것마다 족족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던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결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가 계획 세운 걸 다 하나님이 결제해 주신다라고 꼭 그래야만 한다고 여러분 우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2절을 보십시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저를 보십시오. 자, 계획을 세웁니다. 기획안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것처럼 탁월하고 완성도 높은 기획안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이제 행정 목사를 하면서 이제 문서들을 만듭니다. 특별히 매주 교회의 문서, 제일 중요한 게 주보죠. 주보를 만드는데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문서를 만들고 토요일이 되면 이제 주보를 인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들이 다 모입니다. 이 문서를, 이 주보를 오타 없이 인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만들어 놓고 계속 혼자 보죠. 오타가 있나 없나. 여러분, 이 주보가 왜 중요하냐면 성숙하지 않은 몇몇 교회들에서는요, 주일날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보만 살피시는 분이 계세요. 오타가 뭐 있는지. 그리고 오타를 발견하면 회심의 미소를 짓고 교회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거 오타 아니냐고.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요람을 만듭니다. 그럼 요람을 만들고 나서 다 배부해드리면 이제 한 주, 2주 지나서 막 늑달같이 와서 이거 오타라고. 그 재미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주부의 오타가 생기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 못하면 그것도 덕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만든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면 오타가 안 보입니다. 희한하죠. 근데 담임 목사님 또 다른 부교육자들 같이 보면 찾아냅니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내 방식에서 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그냥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것만큼은 탁월한 기획안이라고 하나님께 계획을 세워도 이번엔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못 보는 게 있었나 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것이 큰 시험이 되지는 않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사업들 하겠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안이 될 때, 어떤 것이 계획되고 기획안으로 될 때에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하십시오. 내가 못 보는 게 있을 수 있다.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절입니다. 한번 다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절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라고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때로는 반려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 내 계획안만이 최고가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인정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결제하실 때에 그때에 그 계획안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조차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 계획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다독이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계획안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제일 신나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기댈 때 하나님은 뿌듯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떨 때 마음이 좀 허전하실까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 할 때 허전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그 품을 떠나가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언젠간 독립을 해야죠. 근데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함께 같이 살다가 시시콜콜 엄마 아빠와 함께 묻고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언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시점 갑자기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그 순간 대견하기도 하지만 허전하기도 하죠. 이제 자식이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때의 서운함.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서 부모님들의 머리가 백발이 됐을 때 이제는 아예 의존하지 않는 걸 떠나서 그 흔히 하는 표현 있죠. 뒷방 노인네 취급할 때 그 비참함.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서운해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할 땐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바지끄덩이 잡고 막 애원하고 그렇게 죽을 둥 말 둥 기도하다가 좀 살만하면 어떤 건 하나님께 묻고 어떤 건 내 마음대로 하고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요 그냥 하나님을 뒷방 노인네 취급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모르겠지만 세상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신앙화하는 게 우리의 신자된 도리입니다.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특별히 이제 오늘 이후의 시간에 내년도 목회 계획을 나눌 텐데 여러분 그 목회 계획을 들으시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 저희가 이 계획을 나름 공유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이제 남은 2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바로 이어서 내년도 목회 계획 설명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